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이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 네, 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함께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인데 지금도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고, 그런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22절, 23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여기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문나라를 향하여, 여기서 문나라는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들었다. 여기 손을 들었다는 것은 손을 들어서 손짓하는 거죠. 그죠? 손을 들어서 손짓하는 거죠.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먼 거리에 있더라도 손을 들어서 손짓하면서 오라고 보내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웠다. 기치는 이제 깃발을 얘기합니다. 기치를 세웠다. 깃발을 들어서 이제 오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예, 기치를 세웠다. 이사야서에서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격해라라는 신호로 이제 그런 깃발을 세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누더기가 된 채 흩날리는 산 위에서 흩날리고 있는 깃발 신세 이렇게 묘사하기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약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이제 손짓과 깃발로 사용되었겠지만, 이 말씀은 다분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나라에도 널리 전파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취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자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손짓과 깃발의 역할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중3 때 교회 왔는데요.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시절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간혹 교회 같이 가자 이러고, 또 제가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원장님이 권사님이고 뭐 교사가 그 따님인데 이제 집사님이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교회로 인도, 교회 오라고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손짓하신 것이고 깃발을 세우셔서 보고 오라고 하신 셈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 믿어보셔라,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와보라 이렇게 할 때에 일종의 손짓과 깃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윤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내 아들들과 딸들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양부처럼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 목마를 태우고 온다는 거죠.
23절 보면 왕들과 왕비들이 양부와 유모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의 왕과 왕비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왕과 왕비가 누구처럼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그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 양부와 왕비 저기 유모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예, 마치 양아버지처럼 그리고 유모처럼 백성들을 잘 돌보다가 주님께 인도한 거죠. 예.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이제 이슬람 나라들 중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안에서도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랍권에서는 이란 같은 나라가 굉장히 그 이슬람 강한 나라인데 그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몇 나라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독재 국가들은 양부와 유모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그죠? 주를 믿는 백성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와 양심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의 권세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양부와 유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양심과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좋은 양부와 유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독교가 세상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어가지고 신정 통치를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교회가 타락이 일어났어요. 유럽 중세 시대가 이제 교황이 세상 정권도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암흑의 시대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적 이제 감복의 태도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다가 나중에 도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그런 역전의 시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권력이 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 그 감동, 은혜, 그거에 이제 끌림을 받은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 정치와 가까울수록 교회는 타락해요. 도덕적 설법과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속 권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면 도리어 부패와 타락의 냄새가 더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도덕적 설득과 감동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서 나라와 백성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교회의 구속주와 전능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24절부터 26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4절 보시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전쟁을 해서 승리한 쪽이 포로들을 잡아가고 전리품들을 다 챙기거든요. 바벨론이 유다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왕을 죽이고 그 남유다 왕의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전쟁에 패했을 때에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왕 앞에서. 그런 다음에 왕의 눈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잔인하고 비참한 처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기 인생 살면서 가장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진짜 비참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보물들은 전리품으로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남유다는 패했고 나라는 망했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 그 백성들 중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어떻게 도로 빼앗습니까? 다른 나라가 유다 대신 싸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가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아 올 자가 없고 승리자가 데리고 간 포로들을 다시 건져올 자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5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 보물들, 전리품도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과 성전 보물들을 도로 주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성취된 거거든요. 이 장면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악한 마귀에게 포로되어 영적인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의 권세로 그들을 마귀와 세상과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시고 도로 빼앗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연예인 그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신앙이 없었을 때, 신앙이 없었는지 약했을 때에 점집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점집에 가니까 무당이 당신이 복 받으려면 조상들의 죄를 없애야 된다. 예. 조상들의 죄를 없애는 방법, 그 당신이 대신 갚는 방법, 그것은 매를 맞아야 돼요. 이 손바닥에 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손바닥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로 바꾸어서 매를 몇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나머지 매는 다음에 와서 맞겠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서 다시 점집에 갔는데 자기처럼 이 손바닥이나 엉덩이에 매를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왔던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일교가 근자에 하는 일들 보니까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그렇게 빈번하게 했다던데 조상들의 죄를 갚아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조상 하나당 뭐 예를 들면 돈을 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만 원씩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77대 조상까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약 6천 년 전 조상들 죄까지 그 현재의 그런 후손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 죄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뭐죠? 그 집안 그 가정 재정이 다 파산나면서 그 통일교 그 어머니를 둔 그 아들이 그 아베 총리 통일교를 그 지지한다는 뭐 말을 했던 아베 총리를 암살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통일교는 더 이상 일본에서 뭐 헌금이나 재산 형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악한 마귀와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된 증상들 중에 하나들인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또 반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서 무신론, 무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또한 영적 마귀의 굴레 아래 있어요. 무신론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신이 없다고 신념 갖고 있잖아요. 신이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이니까 무신론이라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중에서 건지시고 빼앗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구약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들이나 억압하는 자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셔서 구약 백성들을 도로 돌려보내게 하실 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내분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에 빠지고 세상 나라의 구조가 그렇죠. 예, 권력 싸움으로 무너지게 돼 있죠.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그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